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마주하는 납품트럭 기사님들 중에 한 분은 40대 후반 정도 된 분인데 이분은 마주할 때마다 이런 말을 밖으로 내뱉습니다. 아이씨 힘들어. 아침이고 오후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아이씨 힘들어. 그리고 일하기 싫다.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씨 덥다. 그럼 겨울에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씨 춥다. 덥고 추우니까 뭐 당연한 말들일 수 있지만 그분이 하는 말의 의미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일하기 싫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일하기 싫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분 별명을 지었어요. 투더리 스모프라고. 투더리 스모프. 요즘 너무너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의 입 밖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말들입니까? 그럼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순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까? 계획된 일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가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었을까요?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제법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의 관계도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자녀들도 밝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이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기보다 그냥 하던 대로 또 해왔으니까 해야 하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고 해왔으니까 하면서 살아간다. 공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딱 40, 불혹, 50, 지천명의 나이. 어느 정도 인생의 쓴맛, 단맛도 좀 봤고, 다양한 사람들도 좀 겪어봤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제 눈에 좀 보이고,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에 엄청 감격하거나, 무엇인가를 크게 막 욕심내지도 않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무서운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겉으로 보면 괜찮은 삶인데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에 공허함이 문득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는 외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일, 그 공허한 마음을 덮어버릴 만한 다른 자극을 쫓는 것입니다. 뭐 건강하게는 운동이나 다른 취미를 가지는 것이고 안 건강하게는 일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두 가지 반응은 둘 다 오래 못 갑니다. 더 바쁘게 산다고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바쁜 것이 사라지면 그 공허함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극이라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해결되는 것 같고 좀 채워지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 색다른 것 찾고 또 찾고 그렇게 반복될 뿐인 것이죠. 사람들이 삶에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하면 이런 마음들이 괜찮아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채워질까를 묻고 고민하지만 사실 성경은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나한테서 뭔가를 찾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말 부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 성경에서 이 말은 이름 짓다, 외치다, 소명하다,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 누군가를 향해서 카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정한 자리와 역할로 초대해서 세우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특정한 자리와 역할로 초대해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순조롭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고 형편이면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충만한 상태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순간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 온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을 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며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역대하 26장 말씀을 보면 우시야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정말로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 가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고 농업을 발전시켜서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우시야 왕의 말년 마지막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세워지고 튼튼해지고 많아지니까 그런 형통함에 취해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이지요. 그것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병에 걸리고부터는 죽을 때까지 격리.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별궁에서 홀로 그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서 정치를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고 형통하게 하심이 있는 왕의 치세 속에 살았던 백성들은 행복했겠죠.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했으니까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평안하고 편안하고 든든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던 왕이 잘하던 왕이 갑자기 나병에 걸리더니 격리되고 죽었어요. 왕을 잃은 슬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움, 걱정, 멘붕이죠, 멘붕. 근데 실제로 주변 나라들도 한 번, 두 번 쳐들어오고 이번에는 막았네, 놓쳤네, 당했네, 뺏겼네 이런저런 소문들도 들려오고 나라는 시끌시끌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런 남유다의 상황, 그런 백성들의 삶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혼란하고 걱정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가 여기에 그대로 있다. 나는 여기에 그대로 있다. 보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경험하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저런 소문들로 흉흉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한숨나는 그런 막 엄청난 위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작고 개인적인 위기, 어려움, 문제 가운데서도 당신을 보이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아니면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받아든 결과는 열매는 실망스러울 때, 가정에서 생겨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문제, 어른들의 직장의 문제, 늘 괜찮았고 좋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나고 내 삶이 더 든든했었는데 그게 거꾸로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 그런 때 역시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마주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작고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보이시며 내가 여기에 여전히 그대로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가인데, 우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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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먼저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가고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을 좀 융통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깔끔하게 치료해 주시던지 아니면 잘 치료하는 의사를 붙여 주시던지, 그렇게 직접적인 도움, 해결 혹은 피할 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데 도움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고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어쨌든 내가 마주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외로움. 문제나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본 것. 1절에 저 높은 곳, 하늘에 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 스랍, 천사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온 땅입니다. 온 땅. 그죠? 이사야가 살던 그 나라,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던 그 유다 땅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어떤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들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차원이 다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작게 여겨지고 더 작게 여겨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다시 제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저 문제가 나보다 크다라고 여기던 우리의 마음이 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다른 것 하나를 더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나의 실상입니다. 나의 실상.
5절에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대하는 내 태도, 내 조급함, 내 원망, 내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치워주시는 해결을 당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한 나를 바로 세우시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어디로?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당신의 보좌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셨다가 다시 불러 세우시는 자리 어디입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렇죠?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사야가 원래 있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한 일을 하는 자리로 혹은 특별한 일을 하는 자리로 새롭게 옮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이미 서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그 일터로, 내가 매일매일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로, 내가 매일 준비하는 식탁으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또 부른다라고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원래 있던 자리, 유다 백성들이 있는 자리로 다시 불러 세우셨을 때 이전과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이사야로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하는 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바꾸어 다시 불러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의 부르심, 목사로의 부르심,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엄마로의 부르심, 아빠로의 부르심, 아들로의 부르심, 딸로의 부르심, 학생으로의 부르심, 교사로의 부르심, 일터로의 부르심, 내가 맡은 역할로의 부르심.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가득히 경험한 이사야를, 정말로 충만한 이사야를, 새로운 마음이 된 이사야를 불러 세우셔서 하려고 하는 일을 보면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성공, 잘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얼굴들을 마주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아내는, 반복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한 어려움이 있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면 왜 부르셨는가? 왜 그 자리로 부르셨는가?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13절입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는 볼품 없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무를 베면 남겨지는 밑동일 뿐이에요. 그럼 그 그루터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전부이죠.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음, 신실하게 남아있음, 그 위에서 언젠가 다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대단한 인생 역전이나 눈에 띄는 성취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루터기의 부르심, 소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이 잘려나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언젠가 생명의 싹이 돋아나리라 라는 약속을 품고서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8절. 아니다.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과 자발적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 은혜를 덧입는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그루터기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응답,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의 이런 대답이 좀 비장하게 들리십니까? 비장하게. 엄청난 결단과 결심을 한 이사야의 비장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사실 이사야의 이런 대답은 엄청난 결심을 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내겠다 조용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그 일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겁게 감당하는 그 자리, 반대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고 짜증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창한, 거대한, 특별한,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용히 응답하며 그루터기처럼 그 자리를 지켜낼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의 피곤함과 삶의 공허함,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시아가 무너진 것과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숨과 불평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목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그루터기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